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월십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저희가 존귀하게 여기는 월대한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저희들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넘어갈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백합이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보드시는 헛된 그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보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마지막으로 백합이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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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다스리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3일 밤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의 감사함을 돌이켜보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에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림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비록 성전의 성도님들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분들이, 성도님들께서는 각 처소에서 합심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사 그곳이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시간과 장소, 날을 구별하여 드려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근심의 마음이 아닌 회복과 회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등의 문제와 세계 각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버려지는 사건은 없다 하셨사오니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뤄내실 신의 한 수, 역사임을 믿으며 주님의 선행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상황이 길지 않도록 신음하는 영혼들의 소리를 불쌍히 여기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무두질의 시간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단단한 나의 자아와 내면을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셔서 순도 있는 믿음과 믿음의 예각을 넓히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며 믿음의 크기가 곧 삶의 크기가 되어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나누게 하시며 주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삶의 증거, 시대적 소명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세상을 품으며 섬길 때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진정한 교회,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보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여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 말씀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빼앗는 모든 사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권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무게의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은 성전에서의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기적과 같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은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이제 7교회의 시선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로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절부터 나아가는데 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 안에는 7인이 봉하여져서 이것을 필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2절에서 그 봉해진 두루마리를 바라보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는가? 라고 하며 큰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4절에서는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주석 성경을 보면은 애곡과 애통의 말들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곳에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없구나,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없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없단가 라고 말하며 크게 우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바로 이사야와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 가운데 이 울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울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종료하는 한 장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냥 얘기하고 있지만 천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 책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를 그가 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에게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는 그 인을 펼치게 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계시록 성경을 저도 사실은 많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나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4주간 동안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오고자 하지만 올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고, 또 믿음의 순도를 나타내는 자들은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과 또 영화부에 있는 선생님들을 봤을 때 정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이제는 기적과 같고, 하루하루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선생님들의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다윗의 뿌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다시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주님 되신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성경을 펼치면서 예수님 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성공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장로들이 검은고를 키며 금 대접을 가지고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전 여기서 금 대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 대접 안에는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금이라는 것은 참 귀한 분에게 나아갈 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와 명성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져왔을 때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 대접. 가장 귀한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오늘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금대접 안에 있는 그 향인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들, 어려움에 그 믿음으로 자유를 구하는 기도,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 오랜 기간 드려졌지만 그 중심의 기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드린 믿음의 기도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노가 되고 때로는 기다림이 되고 때로는 응답이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금대접에 귀하게 그것을 바로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가장 귀한 것에 담아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떤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고 더 악한 상태로 또 더 열악한 가운데 더 힘든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열방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언제 예배가 재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드려지는 가정의 회복의 기도들,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나팔 소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9절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셔서 이제는 어떠한 제사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왕 노릇하는 그 직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본문에서만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방해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직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5장에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인봉이 봉해지는 그 은혜를
또 그것을 천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드려졌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지, 또 천상에서의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라고 우리가 인내송을 부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신 건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 가운데 나아가오니 너희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리로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려주실 때 하나님의 그 빛의 임재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목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와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된 우리가, 그 교회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리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왜냐? 그 합당한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4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에게 그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이제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닥닥닥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과 맞추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감동됨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우리 가족이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감동됨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어린 양 되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바로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에게 감동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습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함을 주셔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화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조금은 게을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누구도 만나야 되고 또 같이 모임을 해야 되고 또 성전에 예배할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에는 조금은 해이해지고 뭔가 차려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고 있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하신 것 가운데 주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이리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4장 5절에서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서 큰 이 음성이 들린 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에게 들려주신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삶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어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말씀의 선포에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귀하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늘 문을 여시사 이리 오라 내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 선상의 예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여기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모든 것 가운데 찬양과 존귀와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 또한 경배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신 것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것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죽음에 합당한 그 무게의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무게의 영광의 무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도 함께 축복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인봉을 취할 때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올라와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주님의 그 주님 되심들, 그 영광의 무게를 찬양하는 그 예배,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나를 피로 주고 사셔서 우리를 그 예배의 잔치자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은 그 합당한 믿음 가운데, 부족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함께 합당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라 하시는 그 믿음,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며 칭찬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너의 예배자의 모습을, 합당한 모습의 예배자를, 합당한 자리에서의 예배를 너희가 드려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인도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것입니다. 직분과 직책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대접에서 하나님의 그 향기로 올려드렸던, 기도했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들이, 그냥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 때로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10분, 20분이 지나면 그때서야 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때로는 예배실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앉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20분은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로는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임재는, 진정한 예배는 그냥 5분 지나서 10분 지나서 예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부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리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모바일로 예배드리실 때 10분, 10분, 20분 지나서 더 예배 가운데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령님의 감동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것 가운데 나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런 문제를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느 것도 어느 방향으로 지나갈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주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회복, 진정한 예배 회복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깊은 임재 속 가운데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영광에 합당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합당한 영광의 무게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우리는 우리 사건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직분,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왕 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로서 합당한 무게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귀하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진정한 예배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예배자의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영광의 그 무게만큼 합당한 그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난 우리가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가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조의 휘장이 찢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떠한 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진정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하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감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보좌의 어린 양, 아버지 죽음당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발 앞에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 나는 그날까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예배를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정하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열매를 가져오며 나아가기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예배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게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맞는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초청되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직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초청하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초대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라고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 나라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씀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합당한 무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예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직분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초청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지 기약이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놓고 올려드리오니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홀로 혼자 유일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 하나님 간구의 기도,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성도들의 기도로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시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있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고 다시 오시고 영광 가운데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